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29일 화요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출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 오늘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4월 29일 우리 민수기 16장 우리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바로 이 고라의 반역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 있어서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굉장히 두려움의 관점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고라의 반역을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역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딱 찍은 사람은 그 단 한 사람도 그 반역의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고라와 그 고라당이 대표적인 반역의 사건을 이끌었던 사람들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도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고라당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의 그 흐름을 철저하게 반역했던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양상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반역하던 자들은 그 반역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값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하더니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 중에 그 반역의 자리를 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좀 본다면,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실은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독도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국제적인 분쟁이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 독도는 아무리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도 우겨도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독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독도 경비 수비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치안과 경계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아무리 일본이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라고 우겨도 여러분,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게 임한 그 사람에게 바로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연속선상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따라서 귀신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통치하게 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내게 임한 그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적인 과정을 내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내 인생 안으로 끌어당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의 분배입니다. 자, 땅의 분배 가운데의 윗질서, 영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파에게 주시는 바로 그 땅의 분배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점령은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땅의 분배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헤브론 땅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헤브론 땅이 육적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안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자,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는 각각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는 함께 지역을 함께 거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이제는 너와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자, 네가 먼저 주변의 상황을 다 보고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이 있으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할게. 이렇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자, 그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조카 롯의 눈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던 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소알 땅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진짜 푸르르고 정말로 씨앗만 심으면 많은 열매들이 정말로 수룩수룩 열릴 것만 같은 바로 그 비옥한 땅처럼 보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본인은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맞아요. 소알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조카 롯도 보는 눈이 있고 살아온 이 삶의 경력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가장 좋지 않는 땅을 뭐하러 먼저 선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해발 1000m 이상에 있는 고지대고요.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수반되어지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이제는 선택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본인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조카 롯이 좋은 땅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진짜 헤브론 땅, 야, 여기는 아닌데, 이 땅만은 아닌데 라고 하는 땅만 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순종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도 하나님이 조카 롯의 눈을 살짝 가리셔서 이 헤브론 땅을 취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소알 땅을 갖게 하셔야지. 왜 조카 롯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니 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아니 내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헤브론 땅 못 받습니다. 이 땅 못 삽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계획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 땅이라는 곳은요, 우리의 육신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누구만 갈 수 있냐면요, 순종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묻혔죠. 그의 아내였던 사라도 묻혔죠. 이삭도, 야곱도, 사라도, 라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만 헤브론 땅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높은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느 누구도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 산지, 저기는 내가 갖고 싶지 않은 땅, 나에게 분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땅, 다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산지, 저것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결국 갈렙,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록 우리가 그들 앞에 설 때는 메뚜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모든 과정을 순종했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진짜 삶이 지옥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젠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이 내가 정말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삶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제 목회의 그 핵심이 어떤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목사님은 저렇게 큰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목회 비전도 주셨는데 왜 저는 아직도 이 정도 이만큼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비교하고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제가 목회를 한다면, 그래서 이 목회의 목양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순종하지 않고 목회한다면 이 목회가 행복하겠습니까? 이 목회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죠.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땅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주변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야, 지금 개척하면 망한다. 지금이 개척할 시기가 아니다. 힘들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로 휘발유를 끼어안고 정말로 불구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야, 네 정도의 스펙이면은 좀만 기다렸다가 다른 교회 지원해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헤브론, 하나님의 모든 목회의 여정,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인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순종이 제게 주신 헤브론이었어요. 제게 주신 헤브론이었어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솔직히 이 모든 목회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할지 그렇지 못할지 저도 모르지만, 그것이 내 목회에 우리가 나아갈 이 목회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함께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면 그 목회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 분배의 순종이 천국의 열쇠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지옥의 문을 열게 되는 시작이고 결국 반역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고라당의 반역이 왜 일어난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직책을 왜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론에게만 그런 직분을 주시고, 이 고라 자손 같은 저희들, 이 고앗 자손 같은 우리들은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성물 보면 죽고 성물 만지면 죽고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다가 잘못하면 목숨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험천만한 일들을 왜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반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보이는 그러한 직분을 분배받았는데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직분을 분배하셔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반역은요, 죽어서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죄는요, 절대로 그냥 보고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반역자가 되지 마십시오. 반역의 중간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고라와 같은 반역자의 중심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반역자하고도 함께 서시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접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반역하는 자와 함께 서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반역이 뭐냐라는 거예요. 반역자가 누구고 반역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무엇인가를 함께 진행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누군가가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게 반역이 아닙니다. 그건 반역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사실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있어서 다윗은 윗질서의 리더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단이 다윗을 질책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단의 반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의 리더십 하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세가 반역자 아닙니까? 당연히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반역자겠죠. 그러나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반역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딱 찍어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반역의 중심을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역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그리고 그 고라의 반역에 동조해 주었던 사람이 249명이죠.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고라 한 사람만이 반역자인지 아니면 249명도 함께 반역자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고라 너 자신과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고라가 반역의 중심에 서서 이 고라당을 중심으로 반역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인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명해 놓으셨지만 이 반역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고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라와 너의 온 무리도 아론과 함께 내일 회막으로 나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제각기, 자, 각기 이치예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얻고, 자, 각 사람, 무리가 아닙니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인디비주얼,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각각의 자기의 손에 향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회막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고라당의 반역에 있어서 주동자는 고라지만 이들을 함께 따르는 모두 동역자들도 바로 이 반역에 함께 동참했던 이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반역자로 하나님이 취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건 너무한데? 나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 자,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꿈을 꿉니다. 그렇죠. 자, 반역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고라로부터 반역이 시작되었지만 만약에 그때 249명이 고라에게 아니 고라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영적 리더자들이야. 너 저 사람들에게 반기를 들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 절대 그러면 안 돼. 너 내가 못 들은 척 할 테니까 오늘 들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고라야 너 정신 차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라고 249명이 이구동성으로 고라에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고라가 이런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와 독불장군은 다른 거예요. 독불장군은 모두가 다 아니다 혼자만 기다라고 나가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을 리더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리더자와 지도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에 동조해 주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히틀러를 볼 때 여러분, 히틀러가 독일의 상징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어떤 들끓은 이런 열망과 야망을 끄집어내는 상징적인 인물이 히틀러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게 다 유대인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이고 이 세상에 우리 민족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독일 사람들, 게르만 사람들을 끊임없이 동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이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그렇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그 외침에 동조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히틀러는 정신병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사과가 먹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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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먹고 싶은 열망이 없으면 아무리 사과를 외쳐도 그 사과가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지,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려요. 그러나 열망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고라가 정말로 자신을 반역에, 고라의 어떤 그 반역에 여러분 이런 많은 259명의 무리들이 그 고라의 반역에 동조해 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고라 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배하신 모든 것에 대한 불만과 불순종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고라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한 반역에 대한 내용이 들렸던 259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라를 지지하면서 그 반역에 나도 함께 예전부터 나도 갖고 있었다. 나도 고라가 말하기 전부터 아니 왜 하나님이 저렇게 분배를 하시고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좀 깨름직한 내용들이 나도 마음속에 있었는데 마침 그 불씨를 고라가 터뜨려 준 거예요. 고라의 반역의 그 핵심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불순종에 대한 그 다이너마이트의 불꽃을 붙여주어서 그걸 터뜨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고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불순종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으로 나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이 들리는 사람이 그 안에 함께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이 말을 듣고 순진해가지고 그냥 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래요? 그런 건가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259명이 명단이 그렇게 249명의 명단이 여러분 그 명수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고라처럼 마음에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불평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가 이 모든 반역을 이끌었던 중심에 서 있었던 자이기는 하지만 고라만이 반역자가 아니라 고라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와 이 모든 프로세스를 불순종으로 가로막고 있는 반역죄는 고라와 함께 있었던 온 무리 똑같이 반역의 죄를 하나님이 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역의 죄를 물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내용과 연이어서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란듯이 고라당을 땅이 삼켜버리는 바로 그 심판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헤브론 땅, 정말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갖고 싶지 않은 땅, 분배받고 싶지 않은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배의 땅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왜 불평과 원망이 있는지, 왜 내 삶에 이렇게 불안한지, 왜 내 삶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지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 은혜의 분배를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직분 주고 나는 그런 직분도 주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부어주는데 나는 요 정도밖에 주시지 않는지, 그걸 자꾸 비교하다 보니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너무나 염해하게 보여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에 혹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놀라운 열쇠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비교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불순종으로 가로막는 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순종의 열쇠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라가 이 모든 반역의 중심에 섰지만 결국 249명도 고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처럼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이 함께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불평의 소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